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달마혈맹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혈맹론 23번째 시간입니다. 달마혈맹론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다음에는 노래하는 그런 개송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달마혈맹론의 마지막 이 23번째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냄과 기쁨의 성품이 말이죠. 원래 공한 줄을 알아서 텅 비어 있는 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성내는 것에 화내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생사윤회의 업에서 해탈한다, 즉 벗어난다 하는 것이 혈맹론 23번째 시간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거래이 미정거하고 하며 이 말이죠. 종일견이 미정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고 가도 이 말이죠. 하루 종일 가고 오지만 일찍이 가고 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루 종일 보고 있지만 하루 종일 보지만 이 말이죠.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이렇게 전정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소위 미정소하며 하루 종일 웃지만 이란 뜻이죠. 이 말열이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이죠. 웃지만 일찍이 웃은 적이 없으며 이 뜻이죠. 종일문이 미정문하며 종일토록 듣지만 이 말이죠.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종일지 미정지하며 종일토록 알지만 이 말이죠. 일찍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종일희이 미정희하며 하루 종일 기뻐하지만 하루 종일 기뻐했지만 이 말이죠. 기뻐하지만 일찍이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 이 말기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일행이 미정행하며 하루 종일 다니지만 일찍이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일찍이 돌아다닌 적이 없다. 종일주의 미정준이라 종일토록 머물지만 이런 뜻이요. 일찍이 머문 바가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어느 도단하고 어느의 길이 끊기고 이 말이죠. 경전의 내용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천멸이라 하였다. 마음 가는 곳이 사라졌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번 22번째 시간과 연계돼서 한번 잘 이렇게 전전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요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대성기신론을 알아야 된다. 일심이문 3대의 작용을 알아야 된다. 한 마음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리고 최상용이 본체와 모습과 작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초기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종일토록 오고 가고 보고 듣고 웃고 알고 다니고 머물고 기뻐했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작자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작자가 없다는 것을 주체자가 없으면 이 말이 성립이 된다. 오고 간 주체자가 없다 이 말이요. 초기불교식으로 하면 무아다 이 말이야. 실체적 자아가 없다.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으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 보아도 보는 주체자가 없고 들어도 듣는 주체자가 없으니 기뻐도 기뻐하는 주체자가 없고 머무르거나 돌아다녀도 돌아다니는 주체자가 없으니 일찍이 머문 적이 없고 기뻐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서기불교 서가모니 부처님 서기불교에 보면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보, 업이라는 것은 행위죠. 행위라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고 오고 가고 머무르고 이게 행위죠. 또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행위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견문각질 보고 듣고 기뻐하고 알고 웃고 오고 가는 이것이 업이다 이 말이에요. 업의 결과로서의 온다 간다 하는 그런 과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알고 그 다음 오고 가고 웃고 기쁜 이 작자는 없다. 주체자가 없다. 요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가정해. 훔치는 행위를 통해서 즉 업을 통해서 남의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인해서 과보 훔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도둑이 된다. 만약에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은 도둑이라는 그런 과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업으로 인해서 그 과보로서의 도둑놈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기고 그런 명사가 생기고 그런 결과가 업에 의한 과보로서의 도둑놈 또는 도적 이런 어떤 과보가 있을 뿐이지 작자는 없다라는 것은 도둑놈이 본래부터 있어갖고 훔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처음부터 도둑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애는 그냥 갓난아기다. 그때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또는 젊었을 때 또는 부모의 어떤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전혀 훔친 적이 없는데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 하다 보니까 세파에 시달리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 이 말. 그래가지고 한 2-3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갖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주지 않는 음식을 훔쳐먹고 냉장고를 뒤지고 또는 거기 있는 서랍을 뒤져갖고 돈을 훔쳐 달아놨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이 잠시 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이 전부 다 털렸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도둑놈 잡아주십시오. 내 금고에 있는 돈 매덕을 훔쳐갔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값나는 귀중품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도둑으로 딱 지명수배가 된다. 얼굴도 딱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CCTV 딱 예를 들어 집안에 CCTV가 이렇게 있었다 하면은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몽타주를 다 작성해가지고 전국에 다 쫙 뿌린다.
그거 뭐냐면 업으로 인해서 도둑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업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의 훔친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실체가 작자가 있어갖고 도둑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연기법이다. 연에서 일어난다. 연기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작자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고 가고 말하고 알고 웃고 듣고 기뻐하고 성내고 또는 머무르고 하는 그런 업은 있지만 업의 결과로서의 어떤 도덕이다, 움직였다, 듣는다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또는 개념 언어가 생겨나지만 그 주체가 작자가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주체가 있어갖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안경이 그러죠. 보고 듣고 보기는 보지만은 보는 놈은 어디서 온 곳이 없다. 이 보는 놈이 어디서 보는 이 작용이 어디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보는 놈이라는 어떤 작자가 주체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만약에 보는 놈이 눈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보는 놈은 보는 주체자가 눈 안에 있어갖고 바깥의 사물을 본다면은 바깥의 사물을 보기 전에 이 안에 눈 속에 있기 때문에 눈 안을 전부 다 훤하게 봤을 거라 이 말이야. 왜? 보는 놈이니까, 보는 작자니까, 주체자니까. 근데 여러분은 눈 속을 볼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겼다 이 말. 보는 놈의 실체를 부처님이 전정사회에서 보니까 보는 놈 분명히 보는 작용이 있는데 이 보는 작용이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추심해 보니까 추적하여 계속 찾아보니까 보는 놈을 찾아보니까 어디 온 곳이 없더라. 연에서 일어났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보는 놈이 분명히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는 놈이 나중에 이제 사라졌어. 보는 작용이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부실하게 생겨서 사라질 때는 허망하게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연에서 모든 인연을 인과 원의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연기법은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 주체자가 없다, 작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작자, 보는 작자, 듣는 작자, 기뻐하는 어떤 주체자 또는 머물고 가는 다니는 또 알고 또는 웃는 주체자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건이 연에서 일어난다. 그거를 전정사회에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다. 말의 길이 끊겼다.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졌다. 마음을 계속 이렇게 보는 놈, 듣는 놈, 내지는 가고 오고 머물고 기뻐하고 웃고 아는 이 주체자를 찾으려고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였다. 심행했지만 찾아보니까 없다 이 말이야. 오고 가는 주체자가
주체자가 어디서 왔는지 일어난 곳을 찾아보니까 없더라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기에서 서가연의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연기에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연기했다 이거예요. 자, 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보는 주체자 눈이 있어야 되고 보는 대상 빛깔 대상 또는 형체가 있어야 되겠죠. 눈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눈과 바깥에 보이는 빨갛고 파랗고 하는 그런 색깔이라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연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빨갛다라는 그런 인식, 노랗다, 파랗다, 동그랗다, 세모지다 하는 안식이 일어난다. 자아계와 대상계를 보는 놈, 듣는 놈, 내지는 느끼는 놈, 맛보는 놈 이런 것을 자아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상계 보이고 들리고 맛보아지고 냄새나고 이런 대상계 자아계와 대상계를 연해서 인식계가 생긴다. 안식이 생기고 이식이 설식 비식 선식 실식이 생긴다. 연해서 일어난 것 뿐이지 이것이 보는 어떤 주체자가 있어서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아까 비유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둑놈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도둑질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도둑놈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눈이 보는 작용으로 인해서 눈과 대상이 눈이 대상을 보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의 과보 안식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 주체자를 그 작자를 찾아보면은 텅 비어 있더라. 텅 비어 있어 가지고 봐도 본 곳이 없어. 분명히 보았는데 본 놈이 부실하게 생겨서 본 곳이 보는 놈이 없더 찾아보니까 없더라. 선사들의 어리고는 스님 내가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 괴로운 놈을 찾아봐라. 그래서 계속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니까 이 괴로움이 온 곳이 없더라 이 말이야. 괴로움이 일어났지만은 한 번도 괴로움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괴로움의 실체가 텅 비었기 때문에. 괴로운 어떤 주체자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은 대성기신론에 의하면은 한 마음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생멸은 일어났다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즉 오고 가고 보고 듣고 기뻐하고 성내고 알고 웃고 다니고 머무고 하는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의 어떤 작용이 있지만은 진여의 작용이 일심에는 생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여문도 있다. 보았지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었지만 든 적이 없다. 그는 어떤 일심의 한마음의 이 실체적인 부분이죠. 한마음의 어떤 근본을 성품을 찾아보니까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비유하자면 바다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넓은 바다, 저 깊은 바다, 수백 수천 미터의 깊은 바다에 가면은 밑에는 잔잔한 물이 있고 그 위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갖고 파도가 막 쳤다. 수많은 파도와 물결이 치지만은 쳤다가 사라지고 그 파도의 실체를 찾아보면 파도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한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또는 견문각지의 작용이 일어났지만 근본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진여문으로 들어가면은 텅 비어 있다. 한 마음에, 바다를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한 마음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그런 어떤 바다의 작용이, 파도의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잔잔하게 일어난 적도 없는 그런 바다의 심연을 쳐다보면은 그게 진여문이다, 진여의 실체다 이렇게. 그래서 일심에는 체상용이 있다, 본체가 있고 모습이 있고 작용이 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만지고 이렇게 냄새 맡는 이런 지각작용이 본자 원적이다. 본래 스스로 두루 고요하다. 원적하다는 본래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만지는 이런 견문 지각작용이 본래 원적하다. 반사신경으로 의하면 온이 공하다. 텅 비어있다. 원적하다는 것은. 이렇게 오고 가고 보고 듣고 맛보고 기뻐하고 알고 웃고 머물고 하는 이런 모든 이 견문각지의 작용이 본래 있는 그대로 열발이다. 텅 비어있다. 실체 어떤 보는 주체자가 있어서 작자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연기한 것이다. 연해서 자아계와 대상계가 한꺼번에 연해서 동시에 연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헤쳐 보면은 텅 비었다. 내지 나아가서는 성내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가려움, 아픔과 통증과 그런 가려움 같은 것은 하이 목인인간이다. 어찌 나무 인형과 나무 사람과 나무로 만든 사람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또는 목각 인형과 다를 바가 있는가?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찌 이렇게 견문각지와 또는 진이 통양이 목각 인형,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추가해야 돼요. 목각 인형의 움직임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우리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가고 여기다가 이 목각 인형을 이렇게 팔도 따로따로 조각에서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손으로 가고 착착 움직이면은 목각 인형이 착착착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목각 인형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이 주체자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어떻게 보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는 자악이라고 그러고 이 움직이는 작용을 대상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과 연의 작용을 해서 연에서 일어난 그 법만 존재할 뿐이지 연기법, 이 한법, 일심 이것만 연기법 이 한 법만 존재할 뿐이다. 목각 인연이 움직이는 것과 같지만 목각 인연의 이 움직임의 실체를 찾아보면 이 목각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하는 이 목각 인연의 실체를 찾아보면 움직이는 작자가 있어서 얘가 목각 인연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팔은 발배로 움직이고 다리는 다리로 움직이고 체조하고 뒤로 물구나무 서게 하고 하는 이런 목각 인연이 움직이는 어떤 주체자가 찾아보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와 다른 바가 없다. 견문각지가 본래 원적해서 내지 성내고 화내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또는 가려워하는 이런 것들 이런 작용 이런 것이 견문각지와 이런 것이 목각인연의 어떤 작용과 움직임과 어찌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실제적 작자가 있는 거 아니다. 지연 추심 통량 불가득이라. 그래서 다만 이 목각 인형이 움직이는 그 어떤 그러므로 목각 인형처럼 견문각지뿐만 아니라 아픔과 또는 가려움 이런 것들도 아프고 가렵고 또는 견문각지의 주체자를 작자를 찾아보려 하면은 불가득 가히 추측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 찾아보되 그 작자가 없더라. 그래서 본래 원적하다. 그래서 스가일의 부처님은 조기 불교에서 무아다. 아트만과 같은 그런 주체 작자가 있어서 그렇게 견문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 존재가 있어서 즉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본래 있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즉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겨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놈은
보는 놈 내지 듣는 놈 또는 냄새 맡는 놈이 본래 내 안에 있어갖고 6가지 존재가 있어갖고 보는 놈이 나와서 외부 사분을 바라보고 듣는 놈이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갖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부실하게 생겨서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텅 빈 것이다. 원래 원적한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없다. 주체자는 없다. 그래서 업부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그 말을 주구장창 초기불교에서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텅 빈 한마음의 경계, 불성의 경계, 그거를 이 불성에는 한마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생겼다 사라지는 어떤 그런 측면, 견문각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성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견문각지 내지는 성내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이런 작용은 반드시 있지만은 이와 같이 오고 가는 작용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고 듣는 작용 기뻐하지만은 그 실체를 찾아보면은 본 적이 없다. 보는 놈이 있어야 봤다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봤지만은 분명히 괴로웠지만 괴로움이 어디서 왔나 찾아보니까 괴로움이 온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괴로움과 아픔과 가려움은 가히 추구하여 끝까지 쫓아서 찾아봤는데 그 괴로움의 실체 또는 가려움의 실체 또는 보고 듣는 실체적 어떤 존재를 찾아보니까 불가득이더라 이 말이에요. 가히 얻을 수가 없더라.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견문각지 내지는 지통량이 목과 인연의 움직임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이 그 실체적 존재를 찾아보니까 추구해서 따라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존재의 어떤 주체자를 작자를 불가득 가히 얻을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에 온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악업적 뜻 고보하고 선업적 적유 선보라 하였다 이 말이죠. 또 부단 진타지옥 일뿐 아니라 희적 생천이라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악업을 지은즉 괴로운 과보를 얻게 되고 선한 업을 선행을 하게 되면은 선한 그런 과보를 얻게 되는다라고 경에 이르렀다. 왜? 연기하는 법이니까. 선하면은 선한 경계가 나타나. 선한 행위를 하기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라는 과보가 생긴다 이 말이라. 그렇지만 남에게 보시를 하고 남을 이렇게 적선하면 적선하는 그런 어떤 과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텅 비어있는 공하니까 연기하는 법이 이 우주 시스템 자체가 연기법이다. 연기라는 이 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심 자체가 이 연기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연기의 시스템에 의해서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생멸면으로 가게 되면은 생멸하는 그런 육도 연애하는 생멸의 과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생멸을 벗어나서 생멸을 벗어나는 진영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즉 범행을 하게 되면 깨끗한 청정의 업을 짓게 되면은 진여의 시스템이 진여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불수우유하는 두 번 다시 생사의 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그런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성을 내면은, 화를 내면은 탐진치 삼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반면에 희적 생천이라, 기뻐한적, 자비로운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희사, 바람 없이 보시하고,
도와주면은 생존한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결과가 그 모든 것이 이 우주가 우리 인간사가 이 연기, 이 세상이 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연기라는 이 하나의 법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지 진리 성공하여,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해. 만약에 성을 내고 또는 기뻐하는 그런 성품을, 그 근본 성품을 찾아보니까 추심하니까 텅 비어 있더라요. 원적하더라는 거죠. 요거를 확연하게 깨달아서 알아서 단부집적 업탈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성냄에 집착하지 않고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는 탐욕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또는 기뻐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악에도 집착하지 않고 선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즉 업에서 벗어난다. 생사윤회하는 그런 업에서 해탈한다. 벗어난다. 그러니 어쨌든 견문각지의 실체, 그 본성은 견문각지의 이 본성이 원래 텅 비어 있다. 또는 여기서 진이 통량의 어떤 실체가, 성품이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건지러운 가려운 그 어떤 본성을 찾아보면은 원적하다. 본래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온이 개공하더라. 그거를 반야신경에서는 견문각지 진이 통량을 온으로 표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본래 성품이 공하더라. 오온이 알고 보니까 공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의 작용에 생멸하는 이 작용에 또는 보고 듣고 오고 가고 웃고 알고 행하고 또는 머물고 기뻐하고 보고 듣는 이 작용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업에서 생사윤회하는 업에서 생멸하는 그런 윤회하는 그런 육도 윤회하는 그런 윤회의 업에서 벗어난다. 자유롭다. 해탈한다. 이와 같이 약불경성이라면 만약에 이와 같이 성품이 본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성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연기법이라는 이 한 법, 일심의 어떤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강경이라도 경전을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이 어지러이 떨어질 정도로 유창하게 팔만대장경을 다 강설한다 하더라도 결무빙인이라 결코 해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견성 못하면 해탈은 불가능하다. 해탈이 없다. 해탈할 수 없다. 그래서 견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된다. 본래 마음에 일심의 어떤 실체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일심에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된다. 생멸문에도 집착해도 안 되고 진여문에도 집착해도 안 되고 모든 양쪽 극단을 벗어났다. 진공에도 집착해도 안 되고 묘유에도 집착해도 안 된다. 공적하는데도 집착해도 안 되고 영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연기의 실체, 연기법의 실체다. 성품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지다 또는 진공묘유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연하게 자기 본래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자기 본성 자리를 얻어가지고 늘 한마음자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즉 한마음자리는 진여문과 생멸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중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견성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가히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견성도 못하고 말이지, 경전을 말이지 유창하게 강의하고 말이지 팔만대장경을 다 깨뜨린 것 듯이 하늘에서 옛날에 그 신광이 그랬지 않습니까?
달마를 만나기 전에 신광이 그야말로 천화남추 하늘의 꽃이 어지러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달변가였고 그렇게 대장경에 다 통달한 것처럼 해도 결국은 염라국을 피하지 못했다 신광이. 그래서 달마를 쫓아가가지고 팔을 끊고 말이지 그 본래 마음을 드러내줬다. 그래서 달마로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신법 얻어서 견성성불한 것이다. 설력 무진이기에 말하려면 또한 무진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달마 대사님이 이 마지막 구절에 내가 말하려면 다 끝이 없다. 그래서 약표 간략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야. 사정 어떤 것이 정법이고 어떤 것이 정도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고 삿된 법인지 어떤 것이 외도고 어떤 것이 삿된 것인지 내가 간략하게 이 달마 혈명론을 통해서 된 것이 이와 같이 드러냈을 뿐이다 이 말이. 불급 일림이라 즉 일리에 미치지 못했다. 낱낱이 거론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 낱낱이 확연하게 거론해서 제자한테 전부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낱낱하게 낱낱이 미치지 못하였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거론해서 확연하게 견성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론하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